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06년도였나요?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장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을 갔었어요. 근데 공항에 딱 도착하고 휠체어를 타는데 발받침이 없는 거예요. 휠체어에 발받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연자님 타고 있는 휠체어도 발받침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탈부착이 되는데 차 안에 그걸 두고 몸체만 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는 분들은 휠체어를 이제 타시잖아요. 발받침이 없으면 다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불편하지. 제 아내가 이제 휠체어 케어하고 휠체어 싣고 하는데 트렁크에 발받침만 두고 몸체만 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좋은 날이었고 그랬는데 그 기억은 지금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 시상식에 잘 참석하고 왔는데 장애인, 특별히 지체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가 참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오늘 교회에 내려오니까 교회 휠체어가 2대인 것 같은데 한 대가 없다고 휠체어 실종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누구 한 분이 휠체어 우리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빌려 가신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룹홈에서 빌려 간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룹홈에서 빌려갔나. 휠체어 아침에 이용자 우리 성도님들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휠체어 한 대가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미리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잘 챙겨서 섬기시는 분들과 또 이용자 우리 성도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 두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우울할 때, 염려가 밀려올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구나 이 두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또 마음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러한 4가지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근데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들도 두려워했고 낙심했고 또 염려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생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네 가지 문제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던가요?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평안한데, 지금은 내가 행복한데 이게 언제 깨어질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 때 두렵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까봐, 실패가 예상될 때 두렵지요. 또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와 마주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이 되어질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투를 했어요. 잘 아시는 블레셋의 장수 있지요? 골리앗 거인. 제가 찾아보니까 한 3m 정도 키가 컸대요. 3m 정도. 얼마나 장신이었습니까? 그 골리앗 블레셋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었답니다. 두려워서 다 떨었다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은 달랐더라고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소년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는 목동이었고,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블레셋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었어요. 이야, 대단하죠? 얼마나 놀라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군인도 아닌데.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지만 그는 담대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거인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을 맞춰가지고 그를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거센 바다 위를 걸었었지만은 여러분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크게 생각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 우리가 마주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움은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또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오더라도 이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소년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영화를 보면 동네에서 놀다가 자기 형벌 되는 형한테 맞아가지고 우는 아이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형보다 더 큰 형이 친형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한번 때려봐. 다음에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영화 가끔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정말 때로 두려운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믿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그게 어떤 문제이든 그게 염려하는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또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그 문제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답답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답답합니까? 원인이 어디 있던가요? 정말 사방의 길이 다 막혔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또 어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을 때도 답답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도대체? 야곱의 12번째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요즘 자주 하는데, 그 요셉은 그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가서 말을 했습니다. 보고했어요. 한편으로 보면 요셉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였지만 정의로워요. 뭐가 잘못되었는가 형들이라도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복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 총무로 있었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너무나 억울한 삶이에요. 억울하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함이 이런 속이에요. 또 팔려가지, 감옥에 가지, 누명 쓰지. 얼마나 억울한 거야 이게.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으로 팔려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늘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말 침묵하는 것 같으셨지만 결코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의 종이로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다 있었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사방의 길이 막히면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안 그래? 가족들도 떠날 수 있어요. 형제도 멀리할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을 때, 기도의 어떤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믿습니까?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충성하세요. 요셉처럼 충성하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충성, 감옥에 가도 충성. 믿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정직하게 충성하게 스럽게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했다고 막 비웃고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러분의 그 신실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높이셨냐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답답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요셉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울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어느 때에 들던가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상실할 때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 우울감이 들지 않던가요? 그게 돈이든 그게 어떤 관계든 그게 어떤 건강이든
있다가 없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사람. 상실. 잘 나가다가 또 실패할 때 마음이 우울해지지요. 또 외로울 때도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현실이 너무 차이 날 때도 우울감이 듭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는데 승리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 여왕의 위협 속에 그냥 우울감에 빠진 거예요. 왜? 기대와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났거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우울감이. 삶의 의미를 앗아가 버리고요. 삶의 소망마저도 앗아가 버리는 게 우울감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또 제가 보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래요. 아직까지도. 세계 1위. 1년에 그 단 500명 가까이가 자살한답니다. 청소년들이. 왜 자살하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애들이 대부분이래요. 정신과 치료 왜 받습니까? 불안, 우울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승리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그 우울감에 낙심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그냥 바닥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한 번씩 다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느껴봤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우울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감이 우리의 마음에 먹구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돼요. 엘리야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나는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3절에 11절과 12절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냐?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내가 그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다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나는 삶을 포기하는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들 때 있지 않겠어요? 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내 실패한 이 마음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나 현실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할 때 반드시 공동체 안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우울하면 방 안에 있기가 쉽고 방 안에서 안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우울감에 여러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영적인 어른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닌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염려가 밀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원인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죠. 근데 뭐 말씀드린 이런 뭐 한 네 가지 이 문제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염려 문제가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염려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필요를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하나님보다 죄송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옥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 뒤에 십자가 바라보시면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몇 분들 계신데 늘 자녀에게는 늘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저도 똑같아요. 자녀에게는 뭔가 다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지요. 자녀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는 필요한 걸 다 알고 있고 그걸 위해서 준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그 역사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인지라 염려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런 염려가 밀려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염려한다고 우리가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염려한다고 된다면 제가 말씀 한 번씩 드렸죠. 과거에 염려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염려를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누구에겐가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인데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두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은행에 여러분 돈을 맡겨놓으니까 마음 편하시지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외할머니가 오시면 1,000원짜리를 가끔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1,000원이면 뭐 좀 큰 돈 같기도 해요. 그때는 제가 뭐 저금한다는 그런 개념도 없고 하니까 장독대 뒤에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 속에 1,000원을 넣어 묻어놨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꺼내보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꺼내보고. 또는 제가 그 베개 속에다가 그걸 넣어놨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면서 얼마나 단디, 남의 말로 단디 간수를 하라 하는지, 단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땅속에 묻어놓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았어요. 거기다 맡겨둔 거지요, 사실은. 여러분, 맡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가 염려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믿으십니까? 감사가 염려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아침에 저녁에 보면 적어도 5가지 이상은 감사하려고 그래요. 5가지 이상은. 감사하면 여러분 이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는 염려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손 잘 안 잡으려 하죠. 어린 아이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도 보면은 조금만 걸어 다닐 줄 알면은 그냥 자기 혼자 쫓아갑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손잡아라 해도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항상 부모가 자녀 손을 잡으려고 하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우연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마음에 답답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세요. 때가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너는 놀라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붙어 있죠? 현수막에 귀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네 가지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꼭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귀한 역사가 있음을 확실히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지하고 찬송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가겠습니다.